수요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26강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부제 달기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송구영신 예배, 또 그 지난주에는 성탄 감사 예배에서 수요 예배를 이제 3주째 빠지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성취로 오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라고 하였고 신약에서는 실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또 그 당시의 시민법과 도덕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체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벨직 신앙고백서 26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중간쯤에 보면요, 빨간색 글씨로 왜냐하면 써 있죠. 그래서 그 위까지 한 달랑 먼저 지금 읽고요, 잠깐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나누고 그 밑에 왜냐하면 이후를 또 읽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또 영향이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26강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었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워 놓으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보면요, 이 귀도 드브레가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로마 카톨릭, 지금은 이제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딱 분파가 정확히 나뉘어져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이 지배적으로 있었다란 말이죠. 그때의 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람의 구원자로 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좀 무서운 분으로, 좀 거리가 있는 분으로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기도할 때에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조금 어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필요했냐? 예수님 외에 마리아가 또 필요했다라고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과 또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 마리아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중보자로서도 했고, 또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또 다른 성인들, 그냥 이렇게 장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인트,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교황들을 또 중간에 거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으로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성인,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좀 나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사이에 또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드 부레가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 26항을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기대하며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요.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제 옷을, 나뭇잎을 엮어서 뜯어서 옷을 가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인기척을 아담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친밀했다라는 것이지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살던 집은요, 이렇게 골목이 있고 골목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집, 저희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전철역 옆이었는데 전철 소리가 툭툭툭 나고 나면 구둣발 소리가 막 나요. 저녁 때 되면. 근데 많은 구둣발 인기척 속에서 어머니의 들어오는 어머니의 구둣발 소리가 들려요. 아,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안 오시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친밀하면 그 구둣발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인기척을 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은 이미 매우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됐습니다. 전혀 그러한 관계가 아닌데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고 인격의 관계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숨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나누며 뭐라고 말씀드렸냐? 반역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과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등을 찍은 거고요, 뒤통수를 찐 거고요, 배신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왜 어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기면서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허락하시며 그 뱀, 사단의 노예가 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구원의 시작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담 3장 15절에서부터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사람들이 신실하게 섬겨도 이루어 가셨고 거절하고 배반해도 이루어 가셨고, 제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요. 사사가 또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져요. 죄를 짓고 그러면은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서 또 힘들게, 그럼 또 힘들게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내시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열왕기사가 역대상하는 또 어때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계속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악한 왕, 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왕, 여러 왕들을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라고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것을 두 글자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사랑,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을 칭의해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꽝꽝꽝, 법적 용어라 그랬죠. 법적 용어. 우리는 이제 죄 없이 함 된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까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까지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성경의 인물들에만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항 그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읽었지요. 거기에서 묵상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뿐이시다? 예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피조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죠. 성인들, 세인트,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들, 장로들, 어떤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그런 위대한 사람들, 뭐 인기 많고 많은 큰 목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마리아를 찾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귀도드브레가 작성했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마리아를 의지했다라니까요. 예, 지금도 한번 저기 은평 성모병원 가보세요. 거기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 그 마리아상에 보면 한 요쯤 위치에, 사람들 성인이 섰을 때 요쯤 위치에 마리아의 발등이 있습니다. 발등이 맨질맨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발등이 맨질맨질합니다. 왜요? 그 마리아가 거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지 않겠냐 하고 마리아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지금도 천주교회 가면 있잖아요.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죄를 고할 때에 이렇게 칸막이 돼 있어서 그 사람한테 고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돼.
그것은 단순히 뭐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만 고백해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러한 오류가 있었고,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전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다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성령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만 옳다고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 내에도 사람을 높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TV에 매스컴 타고 이렇게 뭐 1등하고 뭐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는 전혀 소질 없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밤낮 연습하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믿습니다. 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1%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샥 보면 다 외우고 잊어먹지 않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존경할 수 있지요. 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신실하게 사는구나, 아,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구나, 존경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꼭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취재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이고 정통 이게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 중에도 본인이 되게 신령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본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고.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 바르게 전하는 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막 책들 나오죠. 새로운 거 없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연구했던 것이고 예전에 누군가가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또 저쪽 교회는 그곳에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굳이 누가 이렇게 신령하다, 누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모든 오해와 누명을, 억울함을 참으시고 수치를 견디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고 가장 두려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큰 일을 오롯이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견뎌내신 거예요. 그 고통을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중보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예수님보다 더 권세를 가지신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름다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리아 혹은 성인들을 신경 쓰지 마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의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목회자들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어서 왜냐하면 이하 읽겠습니다. 사랑님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왜냐하면 이하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등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죄에서 저희를 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반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나눌 것은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는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이제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즐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리감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했다 그랬잖아요.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원수였습니다. 원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해졌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 십자가의 피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우리 나엘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말도 못하는 나엘인데 나엘이가 엥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엥하면 먹을 거 주고 엥하면 안아서 재워주고 엥하면 옷 입혀주고 다 합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는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삶에 무엇이 변할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지요. 매일매일 어제도 나눴지만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 낯선 상황, 낯선 환경, 어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린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저희 첫째를 낳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재밌더라고요. 같이 막 자전거 타러 다니고 항상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둘이 딱 생겼습니다. 둘까지도 괜찮더라고요. 양손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더라도. 그러다가 좀 안세하고 있는 셋째 놈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손이 모자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든 셋이든요, 우리의 손은 부족해요.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줄 수 없고요, 우리가 늘 도와줄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흐름대로 아이가 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지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죠? 마스크 들고 여기서부터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11시에 나갔더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동네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또 방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한산하니 좋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누가 지나다니시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동네 한 30분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해서 한 마스크 한 30개 정도 이렇게 만나는 분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한가지니까 기도하면서 걸음걸음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저분 어떻게 죽까 말까. 처음에는요 무섭더라. 오랜만에 나가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사람 없어라. 목사인데도 전도하러 나가면서도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제 지축 주님께서 나왔습니다. 마스크 하나 쓰세요. 오늘 또 좀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주는데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덥든지 춥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전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했지요. 그때에는 그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장막이 쭉 찢어졌잖아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가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디에 있든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도 감사하고 추운 날씨도 감사하고 무지개가 떠도 감사하고 햇빛으로 감사하고 앉고 일어섬에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이 없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 세상적으로 큰 일이라서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하나님 관심 없을 거다? 아니에요. 혹은 내가 한 너무 개인적인 일이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혹은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라 하나님이 관심이 없나?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 느끼는 모든 감정에, 생각하는 모든 일에, 다가오는 만나는, 겪어가는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일생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어제 읽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라는 거죠. 관심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일은 내가 죄지어서 벌어진 일이야.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이 이 사소한 것까지 관심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 벌거벗겨지는 수치도 견디시고요. 대못의 아픔도 참으시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도 견디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겪어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다 구하세요. 수정할 일 없습니다. 막 썼다가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실까? 지울 일 없습니다. 다 구하시면 돼요. 다 구하시면 돼요. 좋은 말 쓰려고 좋은 구절 쓰려고 고민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언제든 어느 때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